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부활, 십자가의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구전으로 전승한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듣고 보지 못했지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게 되었고 그 신앙을 나에게 전달해 주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도미티안 박해 전후에 쓰여졌던 책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도미티안 박해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역대 기독교 박해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큰 박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그냥 그 지하 동굴에서, 제가 로마에 이번에 한번 작년인가요 갔다 왔는데 한 20m까지 지하 8층까지 있는 카타콤도 있답니다. 그 지하 8층에 해 한 번 못 보고 그렇게 죽은 성도들이 군데군데 아름아름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단이 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아실 필요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 안 온다, 예수님이 갈 때 내가 곧 올 거다, 너희 중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나를 볼 자도 있을 거다, 그러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60년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겠냐마는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 안 온다, 우리가 6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한 세대가 이르기 전에 온다 했는데 안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다시 610세계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내가 잠시 헷가닥한 거였다. 그리고 2번 영지주의, 영만 좋으면 된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온갖 잡짓을 다 해도 구원받고, 또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생명은 나는 따놓은 티켓이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천국 간다 라는 이 두 가지 이단이 성행했고, 그것이 요한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로부터 많은 교회, 소교회, 가정교회에 이르기까지 이단들이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리고 옛 계명과 새 계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 드린 것이 아마도 기억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3장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실 2장 후반부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2장 후반부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을 메시아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예수님이 아니라 건강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무언가가 나의 삶을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당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영지주의, 영만 강조하는 그러한 이단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오늘 이 구절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셨는지. 율법주의를 그렇게 깨부수시고자 율법주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오직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라고 3장 초두를, 3장의 이 기초를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3장 끝에 보면 오늘의 주제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 요한의 가르침인데, 오늘 1절이 그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을 죽이신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같지만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스스로를 희생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니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죽는 게 내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조금은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 이 1절에 나와 있는 어떠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아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디고 기다려라.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이것은 1절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구절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신앙을 하는지, 세상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믿는지, 죽음을 담보하면서까지 신앙을 왜 지키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처한 현실이 힘든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 기다릴 명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이다. 그가 오실 때 우리도 그처럼 변화하게 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요, 내가 하는 위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먼저 2000년 전에 온 한 유대인 청년을 믿는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뭐 제 설교를 들을 일이 없겠지만,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같이 청첩장 받으러 이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나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친구들이 다들 이제 공부를 옛날에 잘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1억을 번다, 나는 2억을 번다. 그렇게 받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뭐 한 명은 은행원이고 한 명은 회계사고 또 한 명은 뭐식이고 이렇든, 그래서 다 사회 각층에 잘 나가시는 분들이 되셔가지고 뭐 같이 이제 차도 한잔 하고 이제 밥도 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나는 연봉이 얼마다. 그러니까 다들 거짓말 하지 말라는 식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는 엄청 행복하고, 나는 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나는 과거로 돌아갔어도 난 그렇게 안 살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야, 니 진짜 부럽다, 그렇게 네 맘대로 살아서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사람들은 야, 니는 애도 이제 둘째, 제가 둘째 태어났다고 얘기했거든요. 야, 애도 둘인데 뭘 해야 된다, 주식을 해라, 뭘 해라 라는 조언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앉아있는 애들보다 제가 공부 제일 잘했거든요. 제가 1등이었습니다. 여튼 그런데 안 부러운 거예요, 하나도. 1억, 2억 버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이 된 거를 저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물론 뭐 조금 부럽습니다만은 그것이 뭔가 제 인생의 동기에 부여가 되거나, 그래서 나는 진짜 뭐하고 살았지 라고 후회가 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친구이지만 너무 좀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할 거구나,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 계속 가보시면 이 마지막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과 그와 같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참 위로였다는 것이죠. 2절 하반절을 제가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분 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첫 번째 우리가 그와 같이 되고 두 번째 그분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요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1, 2억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건 내일 당장 생명의 연장의 시간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간 내 아버지의 구출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건 이제 해도 들지 않는 이 카타콤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왕따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위협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차별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간당간당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바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또 그것을 위하여 이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는 이들에게 참 위로는 이것이니 그가 나타나는 것과 그와 같이 변화하는 것과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십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구하는 것. 내가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의 해결을 위해서 구하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낼 때 이 골짜기에서 나를 이끌어내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예,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만은 그때에도 지금에도 똑같이 현실의 벽이 있고 똑같이 현실의 필요가 있고 똑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도 지금도 제가 믿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안 자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삶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나의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요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그렇게 깨끗함을 간직해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다운이랑 때가 속 비트 이런 거를 많이 넣어야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요 깨끗하다라는 말은 첫 번째 첫 번째 이 제의 그러니까 제사에서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 우리 앞에 세 개 연속으로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9장 10절,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연속해서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안 드렸나요? 방송실 제가 안 드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찾으실 때까지 여기서 깨끗해진다는 말은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 깨끗게 하다라는 이미지를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이해되는 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실입니다. 행실. 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구약에도 깨끗해지려면 제사를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신약에도 깨끗해지려면 옳은 행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 다음에 부차적인 옳은 행위가 있고, 그것이 계시록에 말하는 흰 세마포 옷이요, 그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흰 옷을 그 흰 포도주에 주님의 보혈에 빤 자들이요 자기를 거룩해 성결케 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옳은 행실은 또 뭡니까? 뭐가 옳은 행실입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옳은 행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거. 그것이 율법의 요지요, 신약의 새 언약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리고 기대하고 삶의 목표로 삶은 자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인생에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인생에서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자명이 아닌 진리이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만 많은 사람이 사실 하고 있지는 않은 행동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은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예,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장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가 없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 자는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방금 본문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6절, 8절, 9절에 이야기해 놓고서는 사실 초두에 요한 1서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띄워주시면 시작.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여러분, 이 요한이 헷가닥했죠. 분명히 초두에는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고 죄 없다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독자가.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요한이 헷가닥했죠. 이것은 좀 해석하기 어렵지만 큰 틀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죄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언어도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 미세한 컨셉의 차이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주장하지 않기도 하지만 여튼 이 오늘 본문에서의 죄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고의적인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말은 하면서 계속해서 똑같고 반복적이고 의지를 가진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 자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화의 과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이 없으면, 나아가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어느새 이것이 타협되어서 이것이 더 이상 나의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띄어놔 주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내가 말씀을 빡 선포할 때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이다라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 이렇게 밀치면 제가 이렇게 밀려나죠. 그죠? 제가 교통사고를 쭉, 어디서 포터가 와가지고 저를 땅 박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땅 박으면 제가 슝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힘입니다. 이것이 힘. 살아있고 활력, 살아있는 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전혀 없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그거를 내가 힘으로, 변화로, 실제로 옳은 행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고 활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요한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정말 많은 찔림이 있죠. 저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넌 계속 지속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말씀은 충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나의 말씀은 충분히 너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고는 우리에게까지 그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의 능력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믿는 믿음으로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용서하라 는 말씀이 버젓이 있음에도 용서되지 않는 것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자들에게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이름과 보혈에 있다고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문화적인 설명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뭐 굳이 복잡하니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너는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분류를 하죠. 그리고 10절에 결론을 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또 뭐랍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런 열매를 가진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12절 가인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제사 안 드려서 열받아서 죽였다. 그건 우리의 추측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것 때문에 죽였다라고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은 의를 행하지 않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대표자입니다. 마귀의 자녀의 대표자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를 일구고 그러한 삶의 죄, 습관적이고 능동적인 죄에 자기를 두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겁니다. 물론 충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벨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열도 받았겠고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 살인이라는 것은 열매일 뿐입니다. 살인 자체도 물론 죄이지만 살인은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의 열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을 살인한 결과 그 죄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 바로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지주의의 교리와도 연결되는데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마귀의 자녀들 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실 이 본문은 영지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1번 이래서 틀렸고 2번 이래서 틀렸고 3번 이래서 틀렸어 4번 그래서 걔네랑 밥도 먹지 말고 5번 커피도 마시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죄에 미혹하는 자들, 8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미혹하는 자들, 그 마귀의 자녀들, 영지주의의 이단들,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방패를 세우고 다 닫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어서 조용히 성경만 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수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주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물론 그런 때가 있겠죠. 하지만 기독교는 공격적인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죄를 정복하고 사랑으로 어둠을 정복하고,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도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온,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페는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관계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십니까? 자극적인 예시로 돈, 명예, 사업, 번창,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죄악이 끊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십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될 때 그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하고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죄의 어떠한 양상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것이 그 죄를 타파하는 비결이다. 고 사도 요한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원인을 건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인을 우리 교회에 가인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야 가인아 들어봐봐. 아무리 네가 열받아도 아무리 네가 개처반이라도 아벨을 때려 죽이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면 가인이 예 예준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안 죽이겠습니까? 죽입니다. 죄의 원인은 결핍과 사탄이요. 그 사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십니까? 죄가 있으십니까? 끊지 못하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마귀의 자녀와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 군데군데 있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이제는 살인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매한 가지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죄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원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죄의 원인을 타파할 수 있는 건 사랑이다 라는 이 생각 속에서 이제는 그 죄의 원인을 더 깊숙하게 이제 미워하는 것조차도 너희에겐 살인과 진배 없다. 그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이것은 사랑하기 위한 두 번째 근거입니다. 3장 1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첫 번째 근거였다면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에는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다 할 때 이 알다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딱 2번 아니면 3번 나오는 완료형 명사인 알다입니다. 뭐 아실 필요 없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아는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에서는 알다라는 행위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안다 하는 거는 계속 바뀌는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일 뿐입니다. 말이 어렵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옛날에는 달랐고 지금은 이렇고 나중에도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말을 쓸 때 항상 현재형을 씁니다. 내가 지금 요걸 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바뀔 수 있고 옛날에는 달랐고 하지만 지금은 이렇다. 알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을 알다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십자가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하죠. 그리고 많은 청년 예배나 그런 레퍼런스 비교 참조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유튜브나 이런 많은 것을 뜨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요구합니다. 아, 주님 나 사랑하는지 별로 잘 모르겠어요. 얘 기도할 때는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이것도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주시고 아, 주님 나 뭐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 말고 우리에게 더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뭐렇게 해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될 것이죠. 우리의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완전히 그 사랑의 끝을 표현하신 그 십자가만 알면 그 이후의 것들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 십자가 사건 그 하나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이것을 알았던 자가, 이것을 완전히 알고 있는 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안 자들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 어떻게 돈 그렇게 조금 벌면서 30대를 보낼 수 있노? 어떻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의 예시를 17절 18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여기서 보고도라는 말은 대로대라는 말로 유심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관찰했다 혹은 마음에 남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 퍼주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저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내가 200, 300, 500, 600 줘야 될 것 같은데 300 헌금해야 될 것, 3,000원 헌금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국률한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행어 있죠. 물러가라 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6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현실에 짜맞춰서 쉽지 않다고 이것을 수정하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린 것을, 그 사랑을 완전히 안 자들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재물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주머니 털어서 주는 게 당연하고, 내 젊은 날 20대 30대를 팔아 하나님 섬기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사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은 행실로 깨끗게 하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얻는 두 가지 특권, 두 가지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시키는 대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할 것, 내가 잘못한 것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한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에 꺼리낌이 없다.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가까운 사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는 매우 이미지적으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에서야 뭐 사랑의 하나님, 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예수님 오시고 얼마 안 됐으니까 100여 년 전만 해도 성전에 잘못 들어가면 죽여버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잘못이 어떤 잘못인지 아십니까? 시체랑 우연히 스친 걸 내가 모르고 들어갔을 때도 죽입니다. 아내가 생리가 터졌는데 모르고 손잡고 걸어갔는데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 죽입니다. 부정해서.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간다 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철저히 의지하여서 그 복음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기파르, 그 모든 보혈이 내 머리 위에 치덕치덕 발려 있기에 그분이 나를 보셨을 때는 나는 사랑이요, 난 그분의 자녀다 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친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고 그분의 손이 있는 곳에 내 손이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더 계시하십니다. 야, 내가 저 집사에게 200만 원 누구 줄 사람이 없을고 찾는데 17절 네가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고 중보하고 생각하였으니 내가 네 안에 이런 감동을 넣어줄게. 넌 순종할 수 있는 자야.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재산 22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떼서 그 권사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내 딸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걸 네가 어떻게 잘 알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얻다니요 라고 우리의 삶이 점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받는 것은 사명과 그것을 감당할 힘을 받습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다 라는 표현을 두 음절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 사명. 그리고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자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아파트 한 채 이런 걸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로또 1등 이런 걸 구하겠습니까? 물론 주님 원하시면 그런 거 구해도 됩니다. 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지만 사명을 받은 그 자가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 사명 감당할 힘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돈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당신에게 주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한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기 때문이죠. 이 사명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지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기뻐, 누구누구야. 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 구하는 모든 바를 얻게 된다. 사명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23절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이것은 마지막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죠.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총체적으로, 복음을 총체적으로 아는 것. 창조, 타락, 구원, 부활, 이렇게 아는 것 말고 전인격적으로 알아 그것에 따른 옳은 행실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안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 아는 것, 마지막 24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하게 될 때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령님의 사역에 의지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3장은 사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요, 두 번째는 죄를 싸울 수 있는 힘이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 주일 설교 때 제가 누가복음 10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다 맞죠. 또 예수님 믿는 거, 또 예수님 하신 대로 행하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 예수님 얼마나 필요하지? 라는 질문. 여러분께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말고, 나의 어떤 결핍과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 예수님 말고,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어쩌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 때에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실제로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물음 앞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떨리고 너무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은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돌아가는,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도 괜찮은, 내가 예수님께 의무적으로, 저도 목사니까 기도하고 1시간 앉아있고 하지만은 어쩌면 내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 자체보다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 그런 마음이 드는 저번 주 주일, 또 이번 주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가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의 사랑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 사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위로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참모습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과 우리가 천국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화롭게 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참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내 아픈 몸이 고침받고 해결되는 것이 더 위안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인생이 가득 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인생이 만족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독교인들처럼, 초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주님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